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주심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들, 또 기업과 장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여러분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 기도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 엘리야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미주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 기도 뉴스라고 하는 그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고등학생이 어머니한테 돈을 요구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마 평소에 늘 돈을 요구하고 또 어머니는 돈을 주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봤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야단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홧김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천으로 덮어놓고 바로 그날 저녁에 자기 친구들 60명을 불러다가 술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성방가를 지르고 노래를 지르고 하고 하도 시끄럽게 하길래 주변 이웃에 있는 분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서 보니까 아이들 진정시키고 보니까 옆방에 이 아들이 죽인 그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도 정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태연하게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파티를 하고 경찰이 잡혀와서 신문하는 도중에도 전혀 죄의식이 없이 뻔뻔한 모습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이 일 가운데 이 김 엘리야 목사님이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신문에 칼럼에다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총각이 미혼 처녀 999명과 관계를 가졌다. 그거를 자랑을 하고 떠들어 다니던 일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 신문에서 취재를 해서 그래서 기사화 시킨 겁니다. 또 어떤 미혼 처녀는 1,500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 또 그거를 자랑 삼아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세상이 다 된 거죠. 이런 걸 자랑거리라고 떠들어 제끼고 하도 기가 막혀서 신문에서 이것을 기사화시키고 보도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참 이 워싱턴의 주기도문 김 엘리야 목사님이 하도 기가 차서 자기의 칼럼에다가 이거를 썼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해지실 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좀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해질 때 저녁에 피곤한 시간이죠.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인들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과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벽 4명부터 일어나셔서 또 전도하시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 또 각종 귀신 들린 자, 각색병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많이들 찾아오시니까 주님이 일일이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시고 이거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인들 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해질 때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 피곤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호수 중간쯤 갔을 때 밤에 큰 광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그 큰 광풍 가운데에 막 제자들이 뱃속으로 물이 막 들어와서 차고 그러니까 일생을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업으로 시간들을 보내었던 제자들이라도 이건 너무 심한 광풍이거든요. 너무 심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 나가가지고 주여 주여 2번씩 큰 소리로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광풍 속에서도 배 뒤편에서 고물을 베고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러죠? 주님은 그렇게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시간이 조금씩이라도 여유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깊이 이렇게 단잠을 주무셔가지고 그렇게 잠 부족을 늘 채우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피곤해요. 제자들도 너무 피곤해. 또 가면서 중간에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칩치만한 이런 파도가 물결이 막 뱃속으로 들이치고 오죽하면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겠어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오밤중에 여름 저녁에 해가 지면 쉬어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까? 쉬어야 되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가셨는가? 그 밤을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에 보는 그대로 주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가다라 지방, 좀 더 넓게 보면 거라사 지방에 여기에는 한 잃어버린 군대 귀신 들린 영혼이 거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도 한두 귀신이 아니고 군대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의 귀신이 한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군대라고 그럴 때에는 당시에 로마의 표현에 보면 군단, 로마의 가장 큰 그런 규모의 군단을 표현하는데 한 군단이면 6,000명 정도의 군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0명 정도의 이런 군인을 수를 가지고 있는 이 군단 정도의 귀신이 한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 점령을 지배하고 점령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영어 표현에서는 귀신이 그 영혼을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유되어야지 귀신한테 소유되면 그 처참한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큰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 받았던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처참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귀신의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운전수가 자기 자신도 아니고 귀신이 그 사람의 인생의 운전수가 돼서 끌고 가니까 귀신의 본질 자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과 삶을 내적으로 내면 세계 또 외적으로 모든 사회생활 모든 것들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지혜도 죽이고 명철도 죽이고 건강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고 지옥의 주인공인 귀신들이 결국 이 사람을 처참하게 짓밟다가 자기들의 영원한 고향, 귀신들의 고향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짓밟고 있었던 한 영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재촉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제자들에게 재촉하여 그 밤에 해질 때 그 피곤을 불만하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선 바다 저편으로 주님께서 건너가시자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기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 그리고 거라사고 하는 이 지역, 이 가다라는 거라사라고 하는 넓은 지역 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우리로 보면 거라사가 시면 가다라는 동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까지 가려고 하면 배 타고도
2시간이 넘습니다. 저녁에. 여러분 밤 시간에 운전해 보셨죠? 대낮에 운전하는 거하고 밤 시간 운전하는 것은 대단히 달라요. 대단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런 밤 시간에 그런 무서운 폭풍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렇게 심각한 그런 피곤을 이렇게 이겨가면서 여기 바다를 건너 호수를 건너 저편에 있는 그 한 잃어버린 사람, 건전한 정상적인 온전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귀신 들린,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사 소경된 자에게 여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시험을 마치시고 그리고 본인께서 성장하신 나사렛 지역으로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주실 때 성경을 열어서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을 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밝혀주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내 이 땅에 온 목적인데 이런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포로되어 있는 건 그만두고 너무 많은 곳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염려에 눌리고 근심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귀신에게 눌리고 눌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거기에서 벗어나 건져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은총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은총. 일명 오늘 제목 그대로 과분한 은총. 이 과분한 은총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과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잘 쓰진 않는 말이지만 과분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어진 은총이 너무 크다. 그럴 때 과분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행한 것은 없는데 오히려 내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도 엄청나다. 그럴 때 과분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은 너무나도 과분한,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총이었다 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은총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귀신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무엇보다 주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은총입니다.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지옥의 주인공인 귀신에게 그대로 점령당하여 지배당하여 조종당하여 이 땅 위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었는데 이런 스스로도 전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 처참한 비극의 주인공인 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과분한 은총입니다. 오늘 지난날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보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도가 돼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여러분 찾아가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젠 그리스도의 손을 대신해서 우리의 손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발을 대신해서 우리의 발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과분한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과분한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또 우리가 대신 가서 그들에게 전달을 해 줘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준 그 은총이, 베푼 은총이 무슨 십니까? 그것은 구원하신 은총이에요. 구원하신 은총. 그러죠?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왜 군대 귀신 들렸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들어와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자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운조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그만 바로 틈타고 들어와서 점령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귀신은 이 사람의 내면 세계 속에 영혼의 파수꾼, 위대한 생명의 구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 귀신의 수를 늘려서 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지배하는 범위를 점점 지배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사람의 전 삶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야말로 처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매일매일 겪었던 그 비극을 우리 성경이 여기 쭉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이렇게 처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됐던 이 사람을 만약에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 귀신에게 장악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이 사람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귀신에게 소유된 것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이 사람 다녔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입다는 건 염치와 수치를 가린다는 건데 전혀 수치를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자의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그러죠. 다른 사람이 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귀신의 조정을 받아서 자기가 자신의 몸을 영육간에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자기 속에도 벌써 불안한 것이고, 그렇게 마음이 안정된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안 지릅니다. 기도할 때 빼놓고는. 항상 사람이 자분자분 조용조용하지 그렇게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난리 피우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는 결과 아니겠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손을 밤낮 없이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이러는 거 보세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혀 평안도 없고 안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더군다나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무덤.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상징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거죠. 요사이도 그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그 죽은 자의 도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도시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안 살아요. 뚜껑만 없지 완전 도시예요. 여기는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부자들의 무덤 공동 묘지입니다. 묘지. 그래가지고 이 묘지가
뭐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도 워낙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심각하고 그렇죠. 예, 벌써 부동산이 안정이 안 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실업률이 이집트도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의 빈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집을 구할 수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무덤 속에 들어와서 삽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한 20만 명이 지금도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그리고 자기 백성이 살고 있으니까 전기도 끌어다가 설치해주고 그리고 여기 가게도 생기고 그랬다 그럽니다. 막 오죽하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밤낮없이 잠도 자지 않고 고성방가하면서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지.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요, 이 땅 위에서 귀신이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제일 불쌍합니다. 제일 불쌍해. 그렇죠? 이 땅 위에서는 지옥처럼 살았으면 죽고 나서는 천국을 가야지. 여러분, 나사로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았죠. 그러나 그는 육체의 옷을 벗자마자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를 비로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영혼의 파수꾼 예수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심령 속에 자기의 영혼을 지킬 예수가 없으면 언제 귀신들이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군대 귀신이 이 한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군대를 형성할 만큼 한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었을까? 예, 그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에 틈을 보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틈. 이 귀신을 우리가 여러 동물에 비유한다 그러면 뱀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뱀의 특징이 뭐냐? 뱀은 구멍을 좋아합니다. 구멍을 좋아해서 어떤 구멍이든지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뱀은 혼자 있지 않잖아요. 항상 뱀이 하나 들어가면 또 다른 뱀을 불러들여서 항상 뱀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꽈리를 틀고 거기 점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귀신들도 뱀과 같이 이 사람의 심령에 틈이 보인 거예요. 뱀이, 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귀신들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을 좋아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의 불평, 원망, 탄식, 낭망 하고 있을 때 그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이 빨리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열려 있으니까 뱀한테 틈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적은 감사가 증폭이 돼서 큰 감사가 됩니다. 참 놀라요. 그러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해요. 근데 이상하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하나 탄식이나 이렇게 지속이 되면 적은 원망과 불평이 자꾸 커집니다. 자꾸 원망거리가 생기고 불평거리가 자꾸 생겨요. 자꾸 탄식거리가 생기고. 왜 그러냐? 이 부정적인 감정의 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원망, 불평, 탄식, 낙담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뭡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벌써 심령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정서의 거처잖아요. 우리의 모든 감정이 거하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에서 감사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우리의 정서가 머무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귀신이 귀신을 부르고 귀신이 또 귀신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게 꽉 그 사람 전체를 한 군대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런 귀신들이 이 사람의 심령을 딱 점령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지난 주간에도 그런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말년에 자기의 심령 관리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 3일 만에 7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불러왔다고. 여러분 그런 말씀 지난 주간에 드리질 않았습니까? 그러죠? 다행히 그래도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의 밑에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절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 다시 칼집에 꽂아졌기에 망정이지. 만약 회개와 예배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예루살렘은 멸절되었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지난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시죠? 늘 말씀드리죠. 굵은 베옷은 산자가 입는 베옷이 아니고 죽은 자에게 입혀주는 베옷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범죄한 자는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값을 치르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합당한 희생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리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뺀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다시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리고 재앙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다고 말씀을 같이 나누지를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을 많이 이렇게 다루는 분들 보면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뱀을 퇴치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렵다. 단지 예방할 뿐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뱀은 구멍을 좋아하니까 어찌하지 무슨 구멍이든 무조건 다 막으려는 거예요. 구멍을 막아라. 그리고 뱀은 극히 싫어하는 것이 휘발유 냄새, 마늘 냄새 이런 걸 싫어하니까 거기다가 그런 냄새를 많이 이렇게 놓으라는 거죠. 휘발유를 주변에 뿌려놓고. 그리고 뱀이 싫어하는 것은 고양이를 싫어한다. 고양이. 그렇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 마귀 역사가 왔다 가도 얘는 물러가지 않습니까? 고양이를 싫어하고. 그리고 100번은 아무 효과가 없고 저도 산기도 다닐 때 거의 뱀산이기 때문에 뒷산이 100번 뿌리면 뱀이 다가오지 않는 줄 알고 열심히 100번 갖다 뿌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보면 늘 뱀이 있는 걸 제가 보면서 100번 뿌려놓으면 이게 안전할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진동을 싫어한다 그랬죠. 진동. 그래서 뱀이 많은 곳에는 항상 진동기를 꽂아놓고 이렇게 진동을 일으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어떤 냄새? 은혜의 냄새. 자꾸 은혜의 냄새. 할렐루야. 그러시죠. 은혜의 냄새를 계속.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여러분 너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진동을 싫어하니까 기도의 진동을 계속 일으켜야죠. 기도의 진동 계속 새벽에도 일으키고 밤에도 일으키고 가정에도 일으키고 직장에서도 일으키고 해서 이 귀신들의 역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서나 내 마음이나 남편의 마음이나 교회에서나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진동을 여러분 일으키는 이 작업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우리 베드로전서 여러분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절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계속해서 기도의 진동이 일어나고 은혜의 냄새가 계속해서 여러분 퍼져나가는 그 심령에 아무리 여러분 상절기 위해서 두루다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사시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시간을 꼭 만드셔서
기도의 집인 교회에 나오셔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생활, 집중해서 그러죠. 집중 한 30분 정도라도 집중해서 하는 이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10년 관리에 실패했다가 이런 귀신의 역사에 여러분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망쳐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귀신이 하는 얘기가 주여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 하옵소서.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 무저갱이 어디입니까? 무저갱 말 그대로 없을 무자 저갱 아래 저자 여러분 갱 아닙니까? 밑이 없어요. 밑이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무저갱. 성경에 보면 무저갱이 어디입니까? 무저갱은 귀신과 마귀를 일시적으로 가두어 놓는 교도소입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가두어 놓는 것이에요. 그럼 진짜 들어가게 하는 곳은 어디냐? 지옥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다가 잠깐 가둬놨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으로 이제 완전히 처박아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은 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도 무저갱은 무서워해요. 임시초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저갱은 임시초소고 지옥은 이제 진짜 초소인데 무저갱도 귀신도 이런 두려워하는 그 무저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죠. 여기 무저갱에 잠깐 가서 머물고 있던 귀신과 이런 마귀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끄집어내가지고 저 지옥으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지옥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단들을 말하는 거죠. 이단 교주들, 이단들. 참,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처참합니다. 처참해.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낮에 괴로움을 받았으면 밤에는 좀 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저기. 그러니까 오죽하면 귀신들도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곳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영혼이? 예수가 없는 사람의 영혼이 저기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으면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이 땅 위에서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정말 지옥의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저곳에 들어갈 뻔했는데 주님께서 찾아가서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과부는 정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곁에 예수가 그의 생명의 파수꾼인 그런 여러분 분이 아닌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김광철 교원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을 때 올해 이제 60한 넘자마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어도 쩔룩거리는 발걸음을 가지고 바로 요 밑에 기흥역 앞에서 여기까지 2시간을 걸어서 오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저보고도 늘 목사님 오늘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저보고 2시간. 11시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9시에 집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의 가족들은 아무도 예수가 없어요. 이번에 들어가서 장례식 치르면서 그분들에게 절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절실하게. 그 유해를
이제 하관에서 여러분 화장으로 보내드리고 이제 유족들이 위에 올라와서 유족실에 모이지 않습니까? 다 모였을 때 그때 거기에서 제가 절실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더 감동을 하셔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야 됐으면 그날 다 와서 앉아가지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절실하게 유족들도 예수 믿고 심령의 죄를 짓고 먼저 주님의 품에 가신 우리 김광철 교우님을 따라서 여러분도 꼭 믿음으로 꼭 사시길 바랍니다 하고 하는 거 절실하게. 목사가 장례식 가서 설교하는 건 이미 고인 되신 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니까 절실하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한 것이죠. 만약 그때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운명은 이제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은 여러분 가족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가족의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사용하셔서 시집 식구들의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아닙니까? 가장 큰 사명. 그러죠. 네. 또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피곤하셔도 새벽에 주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예수 밖에 있는 내 남편이 문제가 생겨 인생이 끝날이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있겠어요? 피곤하시더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심어넣어 주겠습니까? 그러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오늘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과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찾아가셨죠. 아무도 건져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저 무서운 지옥의 사자의 손길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그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러죠. 일주일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총신대학원의 신약학 세계적인 교수인 신성정 박사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일주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는 기가 막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가 지옥에 갔을 때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도서실에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성정 박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옥 입구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렇게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지옥에서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신 박사님이 자기를 안내하는 그 여러분 죽음의 사자에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느냐고. 그럴 때 그 사자가 하는 말, 이것이 지옥 가는 영혼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니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지옥 가는 영혼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듣는 그 음악 소리가. 그러죠. 그리고 나선 밤낮 새새도록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저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적이.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땅에서도요, 조금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죠. 여러분 정말 이게 죽을 맛이죠. 그러죠. 그런데 마귀와 귀신들과 그의 사자들과 이런 거짓 선자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는 죄악의 처소인 이곳에서 고통 가운데 세세토록 영원 무궁한 시대를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선물이 뭡니까? 저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고 배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남편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혼자 걸어 들어오느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내 손자는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같이 가야죠, 같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셔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꿔주신 은총입니다. 전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귀신 들렸던 말은 귀신에게 소유됐다 그 말이라 그러죠. 귀신에게 소유된 거예요, 소유. 그러죠. 예. 내가 귀신의 소유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지. 이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저 사람이 귀신 나간 자가 됐어요. 누가 여러분 귀신이 미쳤다고 나갑니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지. 강력한 예수가 그 속에 딱 주인으로 좌정하시니까 어떻게 귀신이 더 이상 그 앞에 쓰겠습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여기 오래 옷을 입지 않았던 자가 여러분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수치를 아는 자로 바꿔진 거죠. 이 사람 무덤 속에서 밤낮에 돌아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가정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비로소 집에 돌아가 가정을 찾는 자가 됐습니다. 몹시 사나웠던 사람이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질기불안전해서 밤낮이 외치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밑에 조용히 앉아있는 마음의 평안을 찾은 자가 됐습니다. 지난날에는 귀신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여러분 미쳐 돌아다닐 때에는 정말 귀신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귀신의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 만나고 정신이 올바르고 이렇게 바꿔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영혼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여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나 같은 자도 버리지 않는다. 나 같은 자도, 내가 지난날 군대 귀신 되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다.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외에는요 버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자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지난날 직접 주님이 가셔서 이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건져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는 건 아니었어요? 저 영혼을 위해서 누가 가겠나? 주님이 그거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고 주님의 발을 대신해서 우리의 발이 가고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타겟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물질생활, 건강, 명예, 집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진다 그 말이죠. 내가 다 나머지는 다 책임진다. 그 대신 너는 내가 했던 그 일을 이제 네가 해다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